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이런 말이 우리 삶에서 나오게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그것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소리가 잘 나오더라는 겁니다. 뭔가 계속 정상적으로 흘러가면은 안 나올 소리인데, 정상적인 것이 진행되다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의 입에서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경험한 것인데, 아마 대형 쇼핑센터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젊은 부부 같아요. 젊은 부부가 가는데 이렇게 아기 포대기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아기가 있나 보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그 속에 아기가 아니고 뭐가 있어요? 개가 있어요. 개를 안고 가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가는 게 아니라 개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반복해서 보고, 또 이제 지나가다가 보면은요, 유모차를 이렇게 부부가 밀고 가요. 그러면 이제 아기를 태웠겠지. 유모차도 또 그럴듯한 유모차니까, 야, 저 유모차 이제 아기 어떤 아기인가 싶어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강아지가 타고 계셔. 이걸 반복해 보면 볼수록 뭔가 비정상적이다. 아니나 다를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유모차와 반려동물의 유모차, 그러니까 이걸 갖다 계모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계모차와 유모차의 합을 갖다가 100으로 봤을 때 비율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드디어 계모차가 57%, 유모차는 43%.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반대였는데 역전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지금 우리들이 그냥 흘려볼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지나가면서 그냥 무심코 봐도 되는 일이냐? 목회자인 제 눈으로 바라봤을 때 심각하다, 이거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큰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정상적인 부부의 가정에서 정상적인 아이가 나와야 이것이 현상을 유지하는데, 이것이 지금 정상적인 부부 가운데서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이 대신에 개가 대신하고 있어요. 비정상이 된 거죠. 비정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 줄 일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망하는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 부흥, 어떤 얘기를 해도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소비 역량이 줄어들고 새로운 일을 감당할 젊은이들이 줄어들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자연 소멸하게 되어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심각한 문제. 이 비정상적인 일을 바라보면서 자꾸 생각되는 게 망한다.
망한 따예요. 정상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젊은이들의 가슴에 어린아이들이 안겨 있어야 되는데 유모차에 아이들이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나라가 사는데 이 나라가 살아남는데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 기능을 갖다가 지금 포기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삶, 신앙적인 삶, 그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넘어가 버리면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무엇이고 정상적인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실 것인데 살펴보면요,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는 상태니까 흉년의 고통이 다시 찾아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상이 뭐냐 하면은요, 이것도 정상이에요. 흉년이 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고통을 느껴야 된다. 아프면 어떻게 돼야 된다? 내 몸이 병들었으면 아파야 된다. 아픔을 느껴야 된다. 아픈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이게 비정상이에요.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으면은 고통을 느껴야 그것을 갖다가 고쳐서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픈데도 아픔이 오지 않는다? 고통이 없다? 비정상적인 거죠.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워야 되죠. 당연히. 먹을 것을 구하는 상황에 고통이 찾아와야 돼요. 흉년이 들었는데도 괜찮다? 그럼 굶어 죽는 거죠. 흉년이 들면은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는 현상. 이건 정상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 신앙적인 흉년이 찾아왔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흉년의 고통이 찾아와야 돼요. 내 신앙의 흉년의 고통이 찾아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신앙적인 흉년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의 고통이 없는 줄 알고 지나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굶어 죽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집안에서 야곱은 이 흉년의 고통을 느끼면서 자식들에게 양식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전에는 쉽게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못 내려갑니다. 주저주저 망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총리 대신 요셉이 형들에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거짓말쟁이고 염탐꾼으로 여기겠다. 정탐꾼으로 여기서 너희들을 간첩 혐의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는데, 자, 이게 내 삶의 현실이 된 겁니다. 지금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전번에 내려갈 때도 베냐민은 놔두고 가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때 베냐민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된다고 바라보느냐 하면은 20세 이상이에요. 그럼 이게 성년이에요, 성년. 장성한 아들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장성한 아들이니까 형들 따라가서 같이 도와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베냐민을 갖다가 못 놔주는 거죠. 이거 왜 그럴까요? 아들 요셉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의 동생, 그러니까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은 그 동생 베냐민을 갖다가 요셉을 생각하고 놔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갈 수 없는 그 일이 만만치 않고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장 이 일을 형들이 경험을 하는데요. 형들의 눈에는 지금 요셉이 뭘로 보인다고요? 동생 요셉으로 안 보이고 총리 대신으로 보인다고.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프로를 봤어요. 한 프로, TV에서 프로를 봤는데 오랫동안 40년 이상, 한 50년 동안 떨어져 있던, 그러니까 그 언니가 죽었다고 생각하던 언니예요. 그 언니를 사진을 지금 현재 늙은 사진을 갖다가 50년이 지난 후의 사진을 갖다가 그 동생한테 보내요. 여동생한테. 보니까 여동생이 눈을 번쩍 뜨면서 하는 말이에요. 언니 그러는 거예요. 50년의 격차가 있는데도 동생이 언니를 알아보는 거예요. 언니래. 50년 동안 못 봤다니까요. 어릴 때 17세, 18세 때 이때 보고 못 봤던 그 50년의 세월 동안에 못 봤던 그 언니의 사진을 보고 언니 그래요. 나이 많은 그 동생이. 그런데 요셉하고 지금 10수년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못 알아봐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어떤 죄? 요셉을 오래전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린 죄예요. 이거는 형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야. 형제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진행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그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형들에게 총리 대신으로 밖에 더 보이겠냔 말이에요. 동생으로 안 보이는 거죠. 분명히 동생인데 동생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하는 이 일이 총리 대신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동생 요셉이 자기 동생을 보고 싶어서 데리고 와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어떻겠어요? 쉽게 데리고 가죠. 야, 베냐민, 너의 친형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어. 빨리 가보자. 기쁜 마음으로 권하고 기쁜 마음으로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보이고 동생으로 안 보이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설득시키기도 힘든 거예요. 이제 동생 요셉이 한 말이 덫이 되고 옴짝달싹 못하게 된 상황이에요. 뭐 때문에? 형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값 때문에. 이 동생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리한 요구였나요? 무리한 요구 아닙니다. 당신들이 올 때 그 막내 동생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데리고 같이 오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오면 돼요. 그 동생이 또 어린 동생도 아니야. 20살이 지났어요. 장성한 사람이야. 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쉬운 요구에도 응하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버지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네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 막내 동생이 있다고 말해가지고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어찌 알았으리까.
이제 아버지에게조차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이 표현 속에 있는 요셉의 형들의 생각, 그들의 생각을 살펴보면요, 이제 그것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지금 생각하는 마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이 그 옛날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이제 깨우쳐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 마음이 안 드는 거죠. 비정상적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흉년이 왔을 때는 배고파야 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죄값이 있다면은 그 죄값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 없는 현상들을 자꾸 요구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들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죠.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이유에서 이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의 문안과 동생의 문안이 두려움이 되고,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일이 우리가 어찌 그 일을 알았으리까 하고 아버지한테 항의하는 투의 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은 몰랐죠. 저희들은 비정상이니까 동생 요셉을 몰라봤지만, 요셉은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형들을 다 알아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상적인 분이시니까 우리들을 살피시고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제대로 모르실까 말이에요.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원치 않는 죄의 값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흉년이 찾아왔다면, 고통스러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신 줄 모르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을 모르시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약속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이 비정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모르냔 말이에요. 그 내용을 내어놔야죠. 형들은 몰랐지만 동생 요셉은 알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형들은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 노예에서 1인지야 만인지상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젊고 팔팔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이 요셉에게 그 큰 애굽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도록 맡겨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꿈 얘기를 했을 때, 그래 동생 요셉,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운 꿈을 주셨구나. 야, 그 꿈 때문에 너도 잘 되고 우리 집안도 잘 되겠구나.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네 꿈이라고? 우리가 네한테 절한다고?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냐고? 어디 그 꿈 이루어지나 한번 봐라. 그리고 판 것이 노예예요. 그래서 판 것이 노예라니까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로 판 것이 아니고, 어디 네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가장
저 하층의 자리로 제일 아래 바닥으로 내려가서 노예가 되어서 한번 살아봐라. 그 꿈 이야기 나오게 되어 있는가? 이게 형들의 심보였다니까요. 그 심보, 그 마음, 그 죄된 마음으로 사는 상황이 되어버리면은요, 정상이 정상으로 안 보여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봐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보는 거예요. 내 동생 요셉을 보면서 뭘로만 보인다고? 총리로만 보인다고. 총리 대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동생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의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꿈이 있는 이야기를 할 때 개꿈 같은 얘기하고 있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꿈이 당신에게 은혜로운 꿈이냐,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자,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미움과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감사의 내용이 됐어. 그래, 하나님이 너로 통하여서 그 위대한 꿈을 이루도록 우리들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구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만 생각해도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을 마주보는 사람들이에요. 마주보고 인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친인척이라고 해도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요? 그렇잖아요. 저 사촌들 본 지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사촌 형님들의 자녀들 저 얼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은 3일에 한 번 만나.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매일 봐. 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관계냔 말이에요. 이 소중한 관계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한 직장 외에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구조 속에는 없는 구조예요. 이 귀한 은혜의 구조 속에서 우리들이 꿈 얘기를 하고 은혜의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너의 꿈이 되어서 서로가 기쁘고 감사하고 주고받으면은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으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것을 보고 정상적인 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죠. 비정상적인 마음 가져버리고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니까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도 동생은 동생으로 안 보이고 나에게 무시무시한 권력자가 되고 그의 한 마리 올무가 되어서 다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것이 주저하고 망설이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설득해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좀 완강해요. 처음에 르우벤 맏아들이 말할 때 거부했습니다. 듣기 싫어 그러고. 그런데 이제 양식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아들들이 얘기하는데요. 아들들이 그때 하는 말이 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러면서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여러분, 누가 정상입니까? 아버지가 정상입니까? 아들들이 정상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 야곱이 정상입니다. 왜 정상이냐? 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요, 지금. 그게 마음에 병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인 제공이 그 아들들이에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짐승에 물려 죽은 것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안 죽은 아들을 죽은 아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속여가지고, 여러분, 노예로 팔았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거래를 했다는 뜻이에요. 거래. 내 형제를 지금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받은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고 돈을 받았듯이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거래가 있었어요. 하나님 원치 않는 죄의 삭시 있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아버지가 그 표현할 때 저희들의 양심이 찔렸겠죠. 아버지가 저렇게 생각하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렸는데 그 판 생각이 저렇게 우리에게 완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구나.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리어 우리의 죄값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 안 하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생겨야 될까요? 자, 이게 그냥 이렇게 가면은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그때 아들 중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 나를 그를 위한 담보로 삼으시옵소서. 나를 담보 잡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생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면 그 죄값을 제가 치르겠습니다. 담보와 죄값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이 죄값이 나왔어요. 죄값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담보로 잡힘을 당하고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가 어떻게 해도 좋다는 뜻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속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담보 잡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담보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때문에, 담보 되신 예수님 때문에 회복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지금 유다가 이 마음을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연결되는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죠. 자, 이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전환시키는 마음이에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해야 된다? 죄값을 치르는 사람, 죄값을 치르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죄값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러졌대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담보가 되어 주셨으니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 좀 읽어주세요. 아버지, 이 안타까운 상황 좀 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비로소 야곱이 동의를 합니다. 죄값을 치르고 담보가 되겠다고 죽기를 각오하니까 그래.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 내용을 살피면서 읽으시면 보여요. 뭐냐면은 이때 야곱이라는 이름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정표예요. 증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는 은혜의 정표로 준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상황이 되었다는 이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자, 내가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경시켜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와 같은 믿음의 증거를 얻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담보 대신과 우리 주님의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 위의 사건이 내 삶 속으로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지금 이 야곱,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동생 데리고 가. 동생 데리고 가는데 그냥 가지 마. 너희들 인생길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선물하는 방식을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값을 치렀다고 생각을 하지만 값을 치렀는데도 너희 속에 그 돈전대가 다시 들어왔지. 그러니까 그것도 가지고 가고 우리에게 이렇게 양식을 팔아서 먹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값을 치렀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말고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감사해라. 이걸 가르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고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고 이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됐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무슨 값을 대단하게 원하시고 무엇을 해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야곱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감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담보가 되어 주셨구나. 주께서 내 죄값을 치러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새 생명 부여하여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감사를 가르쳐주는 마음. 이게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그냥 가지 마. 빈손으로 가지 마. 그 총리를 만날 때 감사를 표현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형들은 몰라요. 지금 동생이 총리인 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선물을 들고 가잖아요. 선물을 들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총리에게로 가는데 그 총리가 누구예요? 동생 요셉이에요. 동생 요셉이 곧 총리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선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동생한테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겁니다. 총리에게 주는 뇌물이 아니라 이건 동생에게 주는 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버리고 그런 구조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은혜 받은 야곱이 가르쳐 준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는 방식이에요. 네 동생에게 선물해 주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감사히 선물, 예물 줘. 그러니까 그게 동생에게 주는 선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총리에게 주는 뇌물이 아니고 선물을 받는 요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더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더 즐거워졌을 거예요. 더 행복해졌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처음 하는 말이 너희들이 동생을 데리고 가기로 약속했지. 그러면은 나는 고통스러워.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그 옛날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그럴지라도 그건 신실하게 지켜야 돼. 여러분, 이거 가르칩니다. 이걸 이스라엘, 그 야곱이 가르칩니다. 신실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쓰던 방식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대로 변경시켜버리고 내가 편한 방식대로 바꿔버려요. 신실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알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예배하고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막내 아들 함께 동행해서 보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돌봐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잃어버리겠습니다. 없어져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난 못 놓겠습니다. 나 잃기 싫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몸부림치니까 마치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안 놔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책임을 져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놓아버려야 되는데 잃으면 잃게 되리이다. 이게 어디에서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또 누가 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가 이게 대전제예요. 그런데도 안 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 하신다면 내가 따르리이다. 이게 믿음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어떻게 믿음이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냔 말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욕심이지.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욕심을 부리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는 욕심이 아니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되면 이르리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망하면 망하리이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아프면 아프리이다죠. 여러분, 안 아파야 되고 안 망해야 되고, 그거는 내 욕심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정상이 정상적이 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내가 그걸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게 동의해 주세요. 자꾸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욕심이지. 내가 하나님께 동의하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내게 동의해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믿음이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 내게 동의해 주세요. 내 행동에 동의해 주세요. 내 결정에 동의해 주세요. 내 살아가는 환경에 동의해 주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동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 환경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정상의 눈이 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동생이 동생으로 보입니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이제 다음에 보면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아니고 이제는 동생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아, 내 동생. 옛날에 노예로 팔았던 죄 때문에 좀 움츠러들기는 들지만 정상적인 눈으로 봅니다. 이제 동생이 보이고요. 환경이 바뀌면서 알아요. 그때 깨닫습니다. 뭐라고 깨닫냐면, 아하, 이래서 요셉이 그 꿈을 꾸었어야 되는구나. 아하, 이래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 흉년의 때를 위해서, 우리의 흉년의 때를 위하여 그를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여러분, 눈이 정상이 되고요, 믿음이 정상이 되면요,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전에 이해 안 되던 것이 은혜의 사건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전에 부동의하던 것이 이제는 동의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러고 고개를 흔들던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정상적인 구조를 탈피하고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담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으셨는가? 그렇다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대가를 치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면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환경으로 인도하시면 내가 순종하리이다. 그 누구 정신이에요? 요셉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돼도 괜찮고 죄수 노예가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요셉과 같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온 믿음의 사람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들이 그동안 비정상적인 것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것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봅니다. 이 땅의 답답함을 봅니다. 우리의 상황의 답답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비정상적인 눈이 정상적인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전에 보지 못했던 것 바로 보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서 전에 깨닫지 못하는 것 바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형제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이 정상이 되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이 정상적인 눈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담보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으니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저희들이 회복되게 만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온전히 깨닫지 못하던 것, 바라보지 못하던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달으며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